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받는 날입니다. 진짜 예배 성공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온종일 예배를 지키시고 예배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 받아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오늘 이 자리에 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주변에 친가친척 다 전화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대통령이 온다고 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대통령에게 시계 받았다고 그 청와대 마크가 있는 그 시계를 보여주는데 얼마나 부럽던지. 나도 갖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그 대통령이라는 그런 자리가 굉장한 거잖아요. 그분과 또 함께 한다는 게 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대통령을 세우고 떨어뜨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통령보다 못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말씀 주시는 그 말씀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고, 저는 어떨 때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이 자리에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은 제 상황을 모르시겠지만 저는 하나님만 제 마음과 상황을 아시겠죠. 어떨 때는 잠을 안 재우실 때가 있어요. 그만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심부름을 시키시는 그 말씀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치 있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 분은 분명히 오늘도 말씀을 받을 것이고 다음 주도 말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순환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준비할 때 열심히 해라, 충성을 다해라, 봉사해라,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때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두 사람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가정과 그 직장에 계속 우리는 깨어있는 그 의인의 한 사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시느냐?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것인데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면 된다.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깨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기도하라 하시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에 보면 잠자면 안 된다.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이 원이런데 육신이 연약하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우리의 문제는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지금 눈앞에 쌓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 거구나. 정말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은혜와 응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영적 잠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점검해 보시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영적 잠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가. 오직 예수의 은혜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오늘 축복의 예배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전략이 있어요. 이 사단과 이 흑암은 우리를 영적인 것을 가지고 역사해요. 사람은요, 마음이 무너져도 살 수 있어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육신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감옥에 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가고, 사자굴에 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지만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우리 이제 앞으로 결혼을 앞둔 대학생들, 청년들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배경을 맞춰요. 서로. 배경, 또 수준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통하지 않으면 갈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통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인간은 굉장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예배 시간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시간이겠습니까? 그러면 불신자들을 어떻게 역사하느냐? 불신자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인 것을 도무지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돈 버는 것, 열심히 사는 것 이런 구조 속에서는 구원을 절대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거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거. 참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 땅에는요 도저히 가치를 발견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어쩌다가 참 가치를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종교인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종교인들은 점술, 무속, 우상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매여서 귀신의 역사 가운데 그 인생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가문 대대로 그 대모님 속에 저주받게 하는 겁니다. 성도를 보겠습니다. 성도는요 영적으로 무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 예수님 안다고 하는데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무능해요. 교인들이요 지금 힘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고 복음이 사라지고 종교화된 시대.
여러분들 앞마당 잘 못으로 상관없습니다. 교회 청소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성도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영적으로 살려야 될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원시킬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계속 영적으로 무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교회도 자선자체 비슷하게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열심히 하면 되지, 최선을 다하면 돼. 다 종교 아닙니까? 종교.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고 영적인 역사가 전혀 모르게 사단은 이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영적으로 잠에 취해 있는 것을 말하면서 지금 깨어있으라 그겁니다. 깨어있으라.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이 엄청납니다. 뱀과 정갈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고 떠나가더라. 저와 여러분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재앙이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에게는 재앙이 오고 이런 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누군가 깨어서 24시 등불을 켜서 기도하고 누군가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무너져 있는 현장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 한 사람이 없다. 주님은 그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그 권세 사용하고 그 능력 누리면서 나아가면 되는데 그런 한 사람이 없다 그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주님이 걱정하시는 이 한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딱 담고 나는 직장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24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24시 깨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권능과 권세를 현장에서 누리고 현장의 저주와 재앙을 막아야 되겠구나. 이런 24시 등불을 켜서 지키는 자의 축복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잠에 취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 잠에 취한 성도는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 새벽기도 나와라, 뭐 일찍 일어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뭐 이제부터 잠자지 말고 여러분 24시 깨어 있으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 3장 6절 8절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받았습니다마는 염려예요. 염려. 여러분 잠잔다는 말은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내 근심과 내 염려에 쌓여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잠잔다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쩜 그리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아서 그것을 공격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내 근심, 내 염려, 이거는 영적인 잠에 우리가 취해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근심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니까 영적인 잠을 옛 체질로 나와 있습니다. 꼭 성경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였느니라. 옛 체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고 옛 체질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모르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나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 분명히 역사하실 건데 분명히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하실 건데 내가 아직도 옛 체질의 영적인 잠에 취해 있구나.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옛 체질을 옛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꼭 읽어보시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존재예요.
예수가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흑암이 결박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그런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는 지금 염려하고 있는가? 근심 가운데 있는가? 예체질 가운데 빠져 있는가? 그것이 성도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깨어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역사는 우리에게 계속 영적인 잠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천국 백성인데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많은 걸 받았는데 왜 나는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될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나는 지금 근심과 염려 가운데 쌓이는 게 아닌가? 나는 옛 체질 속에 그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닌지 좀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우리는 깨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깨어나서 막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깨어나서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주와 재앙을 막아야 합니다.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그 은혜가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깨어서 막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막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세히 보세요. 첫 번째로 노아 이야기가 나와요. 두 번째로 도둑놈이 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 타국의 어느 주인이 멀리 가면서 자기 사람들을 청지기에 맡기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 깨어서 막을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 지금 노아 시대 때 죄악이 관영해요. 네피림 시대에 죄악이 막 퍼져나가고 있고 죄악을 따라서 반드시 죄악을 따라서 재앙이 오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는 그때 지금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서 방주 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깨어나면요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방주 운동하면 우리는 죄악과 재앙을 막아내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라고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43절에 도둑놈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의 도둑은 흑암, 사단,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도둑 얘기를 하셨습니까?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그런 시대가 왔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깨어서 재앙을 막아내는 왕적인 예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중요한 사명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45절에 먼 곳에 집주인이 나갔는데 자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불안해해서 청지기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 보고 이 사람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내가 없어도 불안에 떨지 않도록 계속 말씀 주고 옆에서 불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라.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 감당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할 때 그 현장의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막아지 되는 것입니다. 왜 자꾸 깨어나라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이 깨어나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깨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주, 재앙, 역사 무너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 역사가 여러분이 깨어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만난 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엄청난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깨어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과 직장 현장을 보세요. 지금 재앙이 임하고 흑암의 역사가 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깨어있을 때 그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역사를 막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접했듯이 묻지마 칼버린 사건도 일어나고 있고, 참 저는 개도 안 하는 짓을 사람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강아지는요 자기 새끼를 사명과 같이 그렇게 지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새끼를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개도 안 하는 짓을 사람이 하고 있다니까요. 사람이 자기 자녀를 죽이고 있어요. 지금 정신적으로 그런 심각한 시대예요. 상처, 가정의 상처, 아니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 있다고 사람을 죽입니까? 상처 있다고 칼부림해요? 상처 있다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칼부림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또 다른 상처 속에서 그 가정과 그 가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흑암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간다고 해결됩니까? 안 돼요. 병원의 의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치유해요.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몰라요. 영적으로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건 영적으로 도와줘요.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24시 등불을 켜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유영복 집사님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의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깨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4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왕적인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학교의 모든 재앙이 무너지고 흑암의 역사가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깨어있는 성도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깨어있는 성도는 누굽니까? 오늘 주님이 이제 노아를 꼭 집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노아는 네피림 시대에 방주운동을 했는데 의인이라고 있어요. 의인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 바로 복음 속에서 새로 태어난 자를 의인이라고 하죠. 근데 누구나 예수 이야기하고 누구나 나는 복음 말한다고 하고 나는 십자가 말한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복음으로 오직인 성도. 복음으로 오직인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인생에 예수 만나기 얼마나 감사하고 이 예수 만난 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전도자 인생이 되고 내가 내 가문과 가정이 저주와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예수 하나 믿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는 깨어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가 이유인 성도예요. 아니 목사님 또 전도 이야기입니까? 부담됩니다. 부담되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요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고 복음으로 결론 내면 낼수록 복음 이야기 해야지 예수 이야기 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깨닫고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없는 게 보여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말해야 되겠구나. 내 친가 친척이 지금 그들이 복음 몰라서 지금 고통 속에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를 여러분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복음이 너무 좋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그분들은 전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 만난 많은 사람들이 다 나중에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방주운동했어요. 그 어떤 누구도 배 안에 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이 노아의 세 아들과 그 며느리가 그 방주 안에 타고 그 부인이 방주 안에 타고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살면 돼요. 일단 여러분이 복음 받고 여러분이 살면 되는 거예요. 너를 위해 방주를 지어라. 내가 구원받고 살아나야 돼. 사명은 나중이고 내가 살아나야 돼. 내가 복음 받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깨어있는 성도는 뭡니까? 복음의 생명을 알다 보니까 내 생명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만큼 가치를 발견한 사람. 여러분의 달려갈 길과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의 목적이 복음인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한 사람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가 배경인 성도예요.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요. 동행한 게 뭡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힘의 원천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힘입니다. 여러분, 나를 돕고 나에게 힘이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깨어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의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역사 무너졌을 것입니다.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깨어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복음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복음의 예배.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질 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열방 강단은 오직 복음만 말할 겁니다. 오직 복음만 강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방의 강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10시와 오전에 또 오후에 두 번 기도를 하죠. 여러분 그 기도할 때 뭐하고 계십니까? 전 교인이 함께 중요한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화 보고 드라마 보는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한번 켜가지고 보면 시간 금방 갑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안 가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안 가는지. 제가 어떤 분한테 20분 정도 기도해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랩런트한테. 그래서 20분 동안 기도한다고 주기도문 계속 하다가 한 5분 남았대요. 5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사도신경까지 했어야지. 5분 채우잖아요. 우리가 이게 기도가 참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좀 깨어서 같이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원네스의 기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전도입니다. 누군가는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깨어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받았잖아요. 구원받고 더 이상 받을 거 없습니다. 더 이상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의 감사와 감격 드리시고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예배와 기도가 되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응답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가지고 전도 선교를 위해 사는 거, 바로 이게 깨어있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우리 보고 다른 걸 말하시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드려라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그게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그래서 오늘 파송받는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파송받는 청년은 다른 거 하지 말고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깨어서 24시 등불 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 나의 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언약정이 성공할 때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영적 서밋을 올려주셔서 하나님은 이 청년을 통하여 그 분야에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 분야의 중요한 증인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깨어있는 그 축복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염려 가운데 육신의 또 문제, 또 체질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